구걸하는 거린이 있는데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그 거린에게 10,000원을 주던 한 신사분이 계셨습니다. 이 신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어려운 거린에게 가끔 10,000원을 주면서 도와주었습니다. 거린은 자연스럽게 이 신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신사도 역시 틈날 때마다 나타나서 그 거린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점점 돈의 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거지는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신사분에게 염치불구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전에는 늘 10,000원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5,000원으로 줄이더니 이제는 또 2,000원으로 줄이셨습니다. 대체 어떤 이유신지요? 그러자 그 신사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총각이었으니 여유가 있어서 10,000원을 드렸지요. 하지만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5,000원으로 줄였고, 그리고 얼마 후에 예쁜 아기가 태어나서 부득불 2,000원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러자 거리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신사 양반, 어찌 내 돈으로 가족을 부양한단 말이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이가 없고 웃게 되지만, 저는 이 거린의 태도를 보면서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를 잃어버리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 태도입니다. 지난주일 저는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각자가 받은 복을 세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고 삶의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내게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는 기록들이 복음서의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을 비롯하여 여러 번역본들이 이 감사라는 용어의 일부를 축사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이 축사라는 헬라어 단어 유카리스트는 숙고해보고 헤아려 본 후에 갖게 되는 깊은 감사를 유카리스트, 축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번역된 좀 쉬운 번역본들, 예를 들어서 새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이해가 쉽도록 이 축사라는 단어를 감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감사하셨습니다. 떡을 가지고 감사하셨고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그 떡과 물고기는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은 당시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을 보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좋기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을 먹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기사를 볼 때 축사하신 후에 떡을 주셨다고 기록하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축사하신 것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로 바꾸어서 감사하신 후에 떡을 나눈 것으로 번역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지금의 상황, 그 결핍한 상황 자체를 감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결핍의 상태에서 드려진 감사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후에 풍족한 상태에서 드려진 감사가 아니라 기적 이전의 부족함과 결핍의 상태에서 수천 명을 먹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펴보는 것처럼 풍성할 때 드리는 감사는 늦은 감사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별로 없고 결핍과 불충분의 상태에서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급히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을까요? 이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게 되면 일하지 않고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그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시고 그들을 피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내 그들은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에게 그 요청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표적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찾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배부름이었습니다. 잠깐의 결핍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 배부름을 추구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결핍과 굶주림 속에 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도 풍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미리 감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핍과 부족의 상태에 있으십니까? 바로 그때가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는 결핍을 풍족함으로 바꾸는 기적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넘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 80억의 인구를 100명으로 환산해 보면, 물론 제가 이 기사는 한 78억일 때 본 것 같아요. 100명으로 환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20명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100명 중에 1명은 아사 직전에 있습니다. 100명 중에 43명은 위생시설이 전혀 없는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고 18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조차 마실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100명 중에 18명은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20명은 날마다 전쟁과 납치와 강간의 두려움으로 떨며 살아가고 있고 53명은
2,000원 이하의 돈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가용을 소유한 자는 100명 중에 7명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겁니까? 중등 교육을 받은 사람은 7명에 불과하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고등학교를 가지 않으면 군대도 갈 수가 없습니다. 100명 중에 14명은 문맹인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잘 살고 잘나고 형편이 좋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 불평이 늘어나고 부모가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건강이 더 안 좋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이유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결핍과 부족의 상태에 있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이 결코 최악이 아니요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중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찢겨지고 예수님이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 몸이 부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누시기 전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감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자신의 몸을 버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시며 하신 감사입니다. 물론 우리도 순종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끝이 죽음이라면 여러분은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감사는 주로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때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자신의 죽음을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리심으로 감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절정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오르시면서 찬송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 시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찬송하셨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 이제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시면 유다의 배신이 이루어지고 불법적인 재판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끌려가셔서 온갖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분명히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무슨 찬송을 하셨을까요? 어떤 곡을 부르셨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찬송은 분명 감사의 찬송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의 희생으로 가는 길이지만 자신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된다는 것,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감사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의 감사가 보여주듯이 우리는 풍족함이 아니라 결핍에서, 즐거움이 아니라 슬픔과 절망 속에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계획은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이요,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삶에 결핍이 있고 좌절이 진행되고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결핍을 지나 마침내 주실 풍성한 은혜와 회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교회 일을 내려놓고 쉬려고 합니다. 그동안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더 충실하기 위해, 가정에 더 충실하기 위해, 사업을 더 활발히 하기 위하여 교회 일은 나중으로 미루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장의 생각으로는 내 시간을 빼앗기고 내 일에 집중할 수 없어서 물질도 손해고 직장 생활도 방해가 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처럼 결과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독일의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노년에 시력을 잃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흐는 유명한 안과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사가 눈에 붕대를 풀었을 때 침대에 둘러있던 자녀들이 바흐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뭐가 보이세요? 그러자 바흐가 대답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볼 수 없다는 사실에 가족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바흐는 자녀들을 위로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가 작곡한 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의 3절입니다. 이 곡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지은 찬송입니다.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결핍과 부족함이 나를 힘들게 하고 거센 삶의 풍랑이 나를 좌절시키며 넘어지게 하여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복이 솟아나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997년 11월에 시작된 행복한 교회가 만 25년이 흘러 청년의 교회로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이렇게 25주년의 생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한 지가 횟수로 8년이고 만 7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아동부실에서 뛰놀던 우리 어린이들이 벌써 대학생이 되고 중학생이었던 친구들은 군대도 가고 벌써 제대도 했습니다.
아직은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복음의 사명 앞에 부족한 것이 많고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한 것뿐입니다. 청년 행복한 교회가 생일을 맞아 바라고 소망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 각자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 칼라로 된 부분에 행복한 교회 5대 비전이 있죠. 여기 앞에도 보시면 여러분 강단 왼편 벽면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그럼 그 내용을 여러분이 5가지 그렇게 차례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이 안 보이시면 주보 보셔도 됩니다.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전하는 교회. 각자의 부르심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셋째,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미래를 책임질 리더를 세우는 공동체. 넷째,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이웃, 지역, 학교, 직장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다섯째,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는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이 5가지 핵심 가치와 비전을 향하여 달려 나아갈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미숙함이 많고 부족한 청년의 교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결핍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낙심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채우실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